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진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교주일날 이렇게 중국이라는 그런 귀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을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제가 모실 수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빌립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최근에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까지 또 중국에서 우리 빌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줄 모릅니다. 우리 빌 목사님이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 우리 강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1979년도 중국 선교 소명을 받았습니다. 거듭나면서 소명을 받고 계속 중국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는데 당시는 전혀 중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고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과는 원수의 나라, 주계장과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전혀 갈 소망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중국에 갈 것이다. 또 복음 들고 가야 한다. 그런 비전을 주시고 계속 기도한 끝에 결국 제가 중국 땅에 간 것은 94년 대만에 가서 3년간 중국말을 배우고 97년도에 이제 중국 사천성 청두라는 데 첫 발을 디뎌서 한 20여 년간 사역을 했고 지금은 10여 년 전에 이제 철수를 해서 필렌 광야에서 노동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중국 선교사예요. 지금 현직 선교사고 이제 내년에 올해 지나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이 중국이 굉장히 변했어요. 다 변했지만 여러분들도 한 30여 년 전에는 아주 멋있게 참 멋을 내는 청년층 시절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백발이 되어 가는데 이 중국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서 엄청난 그 변화가 가운데 제가 겪은 몇 가지 일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만에서 3년 중국말을 하고 이제 사천성 청두를 가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중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으려면 학생 비자로 제 나이가 그때 40살이 넘었습니다만 방법이 없으니까 학생 비자로 사천성의 그 서남 사범대학이라는 곳에 중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 까다롭고 이게 제약이 심했습니다. 외국 학생들하고 중국 학생들은 서로 교류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 학생들이 가는 기숙사에는 그 경비가 딱 서가지고 이제 중국 학생들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중국 학생들 기숙사에도 또 다 경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 학생들은
중국 학교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어를 3년을 배웠으니 중국말을 조금은 합니다만 뭐 아직 능숙하지는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 이제 3층 기숙사 3층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학교를 바라보면서 캄캄한 밤에 혼자 조용히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이건 위로를 말고 계속 그 기도하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 딱 제약된 시간에 출석해야 되고 또 돌아오면 기숙사에서는 우리 외국 학생들끼리만 뭐 일본 학생, 뭐 미국 학생 뭐 이래 교류하는데 중국 학생들하고는 교류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두세 달,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두세 달 지났는데 누가 문을 밤늦게 문을 딱딱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웬 중국 여학생들이가 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어떻게 왔나 그러니까 선생님 기독교인이시죠? 딱 첫마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래 들어오라고 그랬어.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사범대학의 영어 교육과 3학년 학생인데 제가 우리 길 지나갈 때 저를 보고는 딱 외국 사람인 걸 알고 저분이 도대체 어디에 숙소가 있나 하고 유심히 보고 그 밤에 경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몰래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왜 왔나 하니까 저희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도 뭐 기독교인들 별로 많지도 않고 제가 그 간지 몇 개월 동안 그 사천성 청두 전체는 못 다녔지만 그 주변에 사범대학이 있는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고 무척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혹시 교회가 있는데 뭐 사람들한테 다 뭐 이렇게 무작정 물어보는 게 당신 혹시 어디 교회 있는 줄 아느냐? 아니면 당신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뭐 전부 뭐 백지 교회도 모르고 교회는 알아요. 교회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봤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뭐 결혼식도 하고. 근데 이 학생들이가 와서 성경을 배우겠다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참 놀랄 일이고 참 당혹한 일이라서 어떻게 성경을 배우려고 했느냐 하니까 자기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에서 온 카렌이라는 여선생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많은 영어 교사들 중국으로 보내서 무료로 영어 가르치게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뭐 CCTV 간첩도 있고 뭐 하니까 이 카린이라는 여교사가 거기서 영어를 몇 년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단지 카린이라는 여기서 그들에게 가르친 거는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걸 기념하는 부활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우리 서방 국가에서는 이걸 기념해서 우리가 명절을 보낸다. 그 몇 마디 정도만 하지 뭐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영어과 학생이니까 이제 카렌을 통해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을 들었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 근데 카렌은 뭐 감시가 심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두 학생이 국립 끝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신과 한 학생 이름 잘 모르겠어요. 단신하고는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이 단신은 지금 중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두 학생이 와서 저하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제가 안 찾아도 이 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와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단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나중에 미국에 유학도 왔어요. 석사과정을 미국에서 하고 또 가고 계속 교류하면서 지금 저하고는 가장 참 가까이 교류하고 있는 한 자매 중에 한 자매에게 단신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듯이 전도지 들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의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산에 등산 가고 이러면 초콜릿 같은 거 좋은 거 뭐 미제 같은 거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산에서 만나는 애들 주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애들이 뭐 어른이 주면 바로 받아 먹죠. 중국에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이거 뭐 독약 탔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주지? 무슨 목적으로 주지? 왜 의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전해서는 절대로 그건 뭐 쪽지는 줄 수 있지만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중국 우리 사람들은 적어도 1년을 사귀어야 됩니다. 1년을. 중국 그때 학생이 저는 뭐 한 40대지만 중국의 20대 학생들하고 뭐 노는 거에 같이 집어서 같이 차 마시고 축구하고 뭐 야간도 가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놀면 한 1년쯤 되면 이제 그 학생들도 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저도 그 학생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왜냐하면 중국 학생들 가운데는 공산당에 속한 그 열혈분자들이 있어요. 이놈들은 매일 자기 그거를 써야 돼. 활동사항을 매일 어디서 뭘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을 보면 바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를 무작정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한 1년 사귀면 이놈이 공산당이구나. 얘는 좀 괜찮구나. 얘는 좀 어떻구나. 그거 하면 이제 1년쯤 지나서 이제 제가 접근한 방법은 애들 중국은 차 마시는 문화니까 차 마시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어떤 토론을 하면 창세기 나는 창조론을 배웠다. 너희들은 진화론을 배웠지.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떤지 서로 한번 토론하자.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제한적으로 나오고 성경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들이 그 사랑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토론하자. 정말 어떤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인지 우리가 토론하자. 그러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카피하고 애들 와서 뭐 자기들이 경험한 부모의 사랑이 최고다 뭐 어쩌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한 1년 넘게 지나면 이제 하나씩 둘씩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지나서 훨씬 지나서 제가 중국 학생 한 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제가 안식년 나올 때는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 대학생들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가 되곤 했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잘 됐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게 늘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뭐 생각 속에 있죠. 예수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또 축복도 받고 뭐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인데 중국어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중국은 제가 처음 봤을 1990년도 중반, 초반, 후반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잘 사느냐? 공산주의자들. 예수 믿은 후예들 제가 90년도 들어가서 후예들을 여러 사람 만났는데 쫄딱 다 망했어. 아버지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전부 그냥 학교도 당연히 못 갔으니까 좋은 직장도 못 얻고 그냥 형편없이 살아요. 예수 믿은 성도들 교회들은
제가 가는 사천성 청두에 리오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은 벌써 순교해서 없었고 그 어머니, 그 부인 리오스모와 그 막내딸, 그 자매 이름 잊어먹었네요.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막내딸이 아버지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머리가 좋고 머리 잘 해가지고 아주 이제 대학생 사회를 하는데 키도 조그마하고 몸에 무슨 병이 걸렸어요. 그 몸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기력을 잃어버린다는 그 무슨 병인데 그때 당시 심하지 않아도 하여튼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중학생을 졸업한 자매가 그 대학교에 사천대학교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를 한 20-30명 되는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설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어머니가 리오스모데 키가 조그만한데 한 가지 특징은 이분이 얼굴에 빛이 나요. 나이가 많은데 당시에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순교했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령무수라는 분이 이제 그 중국 유명한 왕명도라고 하는 그 전도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자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갇히고 특별히 목사, 선교사, 전도인들은 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매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해를 살고 이제 정부에서 이 리오무스를 석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할 때 당부를 했습니다. 너 앞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너는 다시 우리 당국에 체포돼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석방을 시켰는데 이분이 나가자마자 또 막 전도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결국 또 다시 잡혀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전에도 매를 맞고 고문도 당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이제 악질 분자로 그걸 대해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너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할래 안 전할래 예수 부인할래 안 할래 그런 고문을 끝에 결국 너무나 많이 맞아서 이분이 이제 그 죽을 형편이 되니까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데려가라 이 남편 데려가라 남편 데려가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순교를 했는데 이분은 순교를 해서 참 하늘나라 가셔서 좋겠지만 남아있는 가족이 당하는 고난이 그때 당시 이분들의 가족이 한 8명, 애들이 8명이었어요. 8명. 근데 전부 다 이제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젊을 때죠. 그때는 애들하고 전부 추방을 당했습니다. 전부 추방을 당해서 이제 아주 험악한 곳으로 가서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산단 벽지로 와서 힘들게 사는데 8명의 자녀들이 그때 제가 말하는 리오 제메이는 중학 막내니까 그 오빠들이 줄줄 있지 않겠습니까? 오빠 언니들이 있는데 8명 중에서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쫄딱 망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막 똑바로 모자 쓰고 비판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패스도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8명 중에 그 오빠 둘은 공산당에 가입을 했어요. 공산당에 가서 전부 예수 안 믿고 이제 그 엄마만 매일 그래도 광림촌에서 예배를 매일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이 막내가 이제 제일 어리고 하니까 엄마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막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나중에는 가정교회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대학교에 와서 대학생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됐는데 제가 만났을 그 당시는 어머니는 그때 당시 한 80세 정도 됐어요. 노인장인데 아주 참 얼굴이 빛이 나는 그런 사모님이었고 이 자매는 당시 한 30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다 그 오빠들 공산당원되고 다 그때 당시도 안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는데 그 첫째 오빠가 공산당원이 됐는데 그 딸이 이제 그 사천대학교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국은 다 그때 외동이니까 외동딸이 예수 믿더라고 보니까 그 오빠의 외동딸 예수 믿고 그런 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복인가? 예수 믿으면 과연 돈을 더 잘 버는가? 예수 믿으면 과연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는가?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 가니까. 완전히 반대요. 완전히 반대. 제가 이제 같이 동력을 한 동력자 중에서 양아이란 말은 양아주머니라고 해요. 아이란 말은 아짐이라고 해요. 숙모, 아이, 이모 이런 말인데 양아이라는 분이 이제 연세가 80이 좀 넘었네요. 80이 넘어서 80이 70, 80이 넘었네요. 이분은 제가 이제 사천성 청구에 있다가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7년 후에 산동성 칭다오 쪽에 옮겨서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와서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제가 농장 사장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농장에 완전 일꾼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성경도 저는 뭐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저는 성경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은 전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외부로 보기는 다 이제 일하는 일꾼처럼 보이게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력했던 분이 양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칭다오에서 자기 아버지가 판사 노릇을 했습니다. 아주 판사 노릇하고 자기 할아버지는 중국 청조 말의 한류문의 학사 아주 중국 청나라 시대 학자 중에 학자였죠. 그런 아주 괜찮은 집안의 이제 아주머니 전도사님, 양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전사님인데 이분이 인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언니가 둘이 있는데 언니들은 또 이제 배달 언니예요.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가 판사고 잘 살고 하니까 이제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첫째 부인이 놓은 딸 둘이 있고 이제 둘째 부인이 놓은 딸이 제가 이제 말하는 양전도사님인데 이 자기 언니들은 공산당원이에요. 근데 자기는 중국 시골에서 가정교회 전도사,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전도사인데 이분은 옛날 문화혁명 당시에 전에 중국 칭다오에서 대학교에서 아주 의과대학에 이제 말하자면 장래가 보장된 그런 학생으로 잘 있었는데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는 이제 예술민단위로 추방을 당했고 자기 언니는 그 당시 뭘 했느냐? 자기 언니가 이제 중국 원래는 대만 공산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대만 장개성 밑에 군인이었어요. 장교로. 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군인 출신인데 장항림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안에서 장항림이라는 중국 그 군벌이 장개석이를 초청해서 완전히 연금시켜가지고 강제로 국공합작을 하게 합니다. 국공합작. 그렇게 장항림은 공산당을 볼 때는 아주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 두 언니하고 그 원래는 장개석 밑에 있는 군인이었다가 국공합작을 하면서 공산당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공산당에 전향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공산당 밑에서 장교로 승승장구를 해서 뭐 별도 되고 아주 잘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는 그 언니하고 형부는 군대에서 장성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제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대를 해서 북경에 아주 좋은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자, 이 양아이는 엄마하고 산골짜기로 아주 변방으로 이제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 계속 살면서 해마다 이제 젊은애니까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 자비판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자비판을 잘하면 이제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너 젊고 너 공부해서 너 의사 돼야 되지 않느냐, 너 이번 자비판에 나가가지고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너 뭐야 이제 다시 대학에 돌아와서 공부해라 그러는 거야. 이분이 절대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긴 이야기를 뭐 짧게 하면, 이분이 원래는 믿음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엄마 따라 그냥 예수를 믿었고, 그 엄마는 방지일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 없어서 자기가 부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엄마가 믿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하냐. 그러니까 뭐 계속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결국 대학도 못 가고 결국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서 사병으로 제대한 남편, 보통 남편 만나서 아주 시골 사람이 된 거죠. 이분이 칭다오에서 어디 의대단이 아니고 북경에서 다녔어요. 북경에서. 그 북경 인텔리가 농촌, 깡촌에 그 보통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완전 농촌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뭐 중학교밖에 못 졸업, 엄마가 뭐 그리고 신분이 안 좋으니까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으니까 뭐합니까? 뭐 둘째 아들은 노동하고 있더라고. 첫째 아들은 골동품 상의 정원으로 다고, 골동품 정원. 얼마나 형편없죠 그 가정이. 자,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족교회 전사가 됐는데, 집안은 이렇게 형편없이 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니는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공산당을 위해서 충성을 했더니 지금 북경에서 아주 좋은 호텔에, 좋은 아파트에 잘 살고 있고 뭐 편안한 삶을, 그 아들 딸들은 전부 유학을 해서 아주 중국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끔 언니한테 이제 북경에 언니니까 그래도 보러 가는 데서 가끔 만납니다. 자주 가끔 가면 언니가 막 잘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에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정심을 초대한다 그래서 좋은 그 인천에서는 제일 좋은 뷔페 식당이라고 이제 데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 속에는 이분이 그 중국 시골에 살았으니까 아마 이런 식당은 뭐 평생 구경 못 했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양아이 이런 식당 어디 가본 적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내가 언니한테 가면 우리 언니가 VIP 카드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면 뭐 중국에서 최고 인류 식당에 가본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가끔 오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나는 공산당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했더니 우리 공산당에서 나를 이렇게 잘해준다. 근데 너는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너한테 해준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 마음이 상해가 있는데, 갈 때가 되면 그래도 동생이라고 또 봉투에다가 돈을 두둑히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살기 어려운데 가서 생활비도 못했어. 그럼 이분이 가난해요. 아주 형편없이 살아요. 얼마나 그 돈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 돈 가지면 좀 그래 넉넉하게 좀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돈을 그대로 안 받고 온답니다. 왜? 내가
저 돈을 받으면 저 우리 언니가 예수를 얼마나 더 모여할까? 얼마나 더 끝까지 그녀가 그대로. 자, 이제 그분이 연세가 이제 80 넘어서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해서 외부 출입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지낸다고 하시는데 그 언니는 연세가 더 많으니까 다 이제 돌아가셨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자랑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은퇴를 잘해서 지금도 좋은 저택에서 별장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말도 잠언서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에 여자분들을 대표로 잘 안 세우고 대부분 남자가 대표로 하는데 이 구절은 여자분들이 대표로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는 상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으라.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예수 믿으라. 저는 중국에 가서 비로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한국 교회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요? 균형 잡힌 한국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이 축복관이 크게 잘못되어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 자본주의 신앙, 이 교회가 이 자본주의, 교회가 자본주의.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 왜 더 큰 교회 해야 됩니까? 저는 성교사를 묻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까?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성교 사역을 해야 돼.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학교도 세워야 돼. 뭐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교인이 필요해. 그래, 더 큰 교회당이 필요해. 우리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얻어진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주의 말씀대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양아이 그리고 리오스무 같은 분들 중에서 아주 가난한 못 사는 사람들 얼굴이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거룩한 빛이 나는 거죠. 아멘. 목사님, 저 이제 간증을 오래 하면 주체가 없으니까 제가 30년 중국, 그렇게 한 20년 중국 사역한 걸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오늘 잠깐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